어느 기록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우리 이런 놀이 있잖아요. 발 뒤에다가 풍선을 달고 터뜨리면 그 사람 아웃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야 돼. 내가 터뜨려가지고 한 명만 살아남지요. 끝까지 풍선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실험해 보니까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이래가지고 막 동작 제일 빠른 놈이 한 놈이 잘 피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 터뜨려가지고 한 놈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그런데 이제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 가운데 ADHD라고 이게 ADHD 증후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좀 길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그 그룹에서 정상 아이들이 이제 하는 그런 놀이를 보여주고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풍선을 발 뒤에 다 달았대요. 이래가 이렇게 쭉 애들을 이제 풀어놓으니까 얘들은 좀 달랐어요. 살아남으려고 막 피는 게 없고 서로가 서로를요 풍선을 대줘요. 그래 다 터뜨려요. 전부 다 승리. 그걸 보면서 이제 비유한 거겠죠. 세상을 비꼬는 거겠죠. 누가 더 정상이냐? 세상은 다 죽여야 돼. 지 혼자만 살아남아야 돼. 이게 세상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예들을 봐라 이거요. 함께 다 살지 않느냐? 누가 더 정상이냐? 이런 거 비꼬는 그림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은 누가복음 9장에 대해서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어떤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경제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점 이모 앉아가지고 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지나갔다 보면서 아직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 안 내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참 사람들의 눈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교육, 제도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 근거가요.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를 죽여야 되냐 이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최고의 계획이 있다. 그게 복음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진짜 제대로의 하나님 계획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죽여본들, 아무리 정죄해본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의 눈에다 진역을 이겨서 바로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분이 그렇게 해서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 이걸 보고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 걸죠? 저 사람이 안식일 범하니까 어떻게 선지자냐? 그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모아놓고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양반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결국 이 사람을요, 맹인되었던 자를 아예 쫓아내버리잖아요.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님 평가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냐? 영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면서요, 사람을 쫓아내었던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맹인들이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럼 영원히 창세기 3년 저주에서 멸망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로 바리새인으로 자기들이 이제 목자인 것처럼 폼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지금 비꼬는 겁니다. 저대로 이 사꾼인 목자들, 이 사람들 다 사꾼들이요.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절도며 강도들이다. 이들이 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다 출교해버리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리고는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예수님 이들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죠?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바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다.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요, 여전히 창세기 3년 저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 자신들이 진짜 맹인된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절도요 강도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늘 율법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죠. 맹인이었던 자가 눈 뜬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으더라. 늘 분쟁, 논쟁에 빠집니다.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죠? 누가복음 9장 34절에 맹인이었던 자를요, 아예 출교시켜버립니다. 율법 논쟁하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1절에도 똑같은 논쟁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쳐 끈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하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로. 이런 율법 논쟁에 늘 빠져 있다가 결국은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진짜 복음 아래 들어오도록,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율법과 복음의 논쟁은요, 계속 교회사에 이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율법의 논쟁 가지고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박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6장 그 영적 문제가, 창세기 11장 그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예 문화로 아예 뿌리 내린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의 그 모든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는 복음으로 다 뿌리 내려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정말 순수한 피의 복음으로요, 제대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지 않고요, 율법으로 다 정죄하고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같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 우리 안에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는 이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WCC 총회를 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뭐죠? 예수 외에도 복음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자기 방식대로 잘 믿으면 구원받지 않냐? 그래서 종교는 하나다. 같이 통합하자. 같이 놀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반드시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맹인이었던 자가요, 이 양반이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분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이니라. 유일한 문이 되신 그리스도이니라. 이분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유일한 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고 그분이 정말 창세기 3장 문제의 모든 해결자였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봅시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 같은 그런 절도,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증언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 16장은 어떤 사건이죠?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있습니다. 대속죄일.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모든 축복의 죄사함 길이 열린다는 것으로서 대속죄를 지켜요. 이날 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딱 1년에 한 번, 3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한 자리가 어디죠? 구약시대에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은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로가 피워야 돼요. 그래서 향을 가득 피워서 지성소 안에 먼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전체 향을 가득 자욱하게, 그리고 나와서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위에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3번째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한 마리, 2마리 준비한다 했잖아요. 한 마리는 또 아사셀을 위하여, 그 염소 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뒤집어 세워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이 죄를 지고 가서 죽어야 돼요. 다른 제사장이 이 염소를 끌고 와서 저 광야의 무인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를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이서에서 뭔가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으셨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해요. 모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이 직접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동에서에서만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창세기 3장 저주를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 자신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지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불신자 망하는 6가지 시간대에 그대로 망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창세기 3년 저주에 영원히 죽고 지옥 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대신 모든 죄값을 물으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와 언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어떤 종교도요, 대속에 대한 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땅의 모든 법률법은요, 자기 죄는 자기 죄가 다 지불해야 돼요. 적합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복음만이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주님이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대속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만이 이 문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말합니까? 이 엉터리 목자들, sak국 목자들, 절도 강도들 앞에 바리새인들이 다 모인, 사도견들 다 모이고 예루살렘의 똑똑한 인간들이 다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주님의 관심, 출입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지금 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래 물려가 찢겨 죽을지 몰라요.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 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전 검은들에게 그 탐험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선교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의 묘비에 요 성경 구절이 서 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묘비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평생 그냥 딱 붙잡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마지막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또
또 다른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으면 딱 부르기 좋겠는데 써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늘 강조하잖아요. 내 삶의 영역의 10분의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30번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내 삶의 영역에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30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이런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그거 떠오르는 사람 한번 적어보라고요. 꽤 될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가르쳐서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나는 이걸 우리 교회 전도 문화로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에 안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름 적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3년만 해보자 말이에요.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3년만 모든 사건을 전도 영광시켜 한번 생각해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모든 문 다 열려버린다. 근데 3년만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4장 2절로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막 그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할 때 엘리베이터 탔지요? 또 입구에 문이 하나 있고 2개 있잖아요? 문 다 열려서 그냥 싹 들어왔어요. 문을 통해서. 만약 내가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저 건물 뒤에 가지고 벽을 아무리 찬다. 문 열리겠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10m 뒤에 물러가가지고 가수도 붙여가 빡 뛰어와가지고 머리로 벽을 확 받았다. 그 문이 열리겠어요? 머리만 깨지는 겁니다. 전도를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신학교 보니까 목사님 그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래 맨 땅에 헤딩하면 되겠냐 그게. 문을 통해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명단 다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나는 시간이 없는데 괜찮아 그럼 출석만 부르세요. 그것도 기도요. 우리 마음이 가니까요. 이걸 3년만 한번 해보자고요. 명단에는 자꾸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 4장 5절 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요, 기회를 잘 살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런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그 사람이 다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세요.
예. 하나님 마땅히 그 사람이 대답할 것을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십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요, 관심이 그 사람에게 늘 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문제가 생겼다, 아이가 아프다, 사업에 어땠다더라, 건강에 문제 왔다더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일 수가 있어요. 예. 그때마다 전화도 한번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때 하나님께 진짜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인생 문제에, 여러 가지 역경에, 아픔 속에 가장 적당한 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촉될 수 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면요, 여러분 그냥 한 말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이 딱 되어버려요. 늘 영적으로 고민하다가 답이 딱 되어버려요. 뭐가 딱 뚫려버려요.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때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한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유일한 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연구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희한한 지혜를 줘요. 이걸 우리가 몇 년요? 한 3년만 해보자. 개척한 지 2년 됐잖아요. 이제는요, 한 3년만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도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별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한 3년만 해봅시다. 이게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올해 다 같지만 안 하는 분들은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결심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버린다.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약올린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진짜 여기 관심 있는 교회.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2014년도에는요, 이 축복이 본격적으로 전 우리 교회들이 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또한 이런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사오니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자리에 명단을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축복이 전도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모든 인생을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